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이름을 갖고 사십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아빠라는 이름이 있고, 또 남편이라는 이름이 있고, 또 목사라는 이름이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잘 나타내는, 가장 잘 나타내는 이름이 뭡니까 도대체? 뭐예요?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아직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면 저는 미국 시리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저는 또 하나의 그 공통적인, 여러분들과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그 정체성을 가진 이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저는 크리스찬이라는 그 영어 표현보다 그리스도인,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스도인.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설교에서도 자주 쓰고, 제가 평소에 말할 때도 자주 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성도라는 이름도 참 좋아해요. 성도가 우리의 이름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이름이에요.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 그리고 제 이름의 성자가, 가운데 성자가 이 거룩할 성자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지어주셨습니다. 거룩한 무리 가운데에 저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죄인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울컥울컥해요.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성도로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은 뭐 당연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니까. 근데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당연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성도라고? 내가 거룩한 무리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감격스럽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상대적인 반면에, 상대적으로 개인적인 반면에, 이 성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저는 성도라는 이름도 참 좋아합니다. 어쨌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성도라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저를 잘 나타내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잘 나타내 주는 이름인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을 누구한테 소개할 때,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어느 교회 성도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때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시나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런 이름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 이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를 소개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것을 소개할 때 그와 합당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름과 합당한 정체성을 내가 갖고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어울리지 않으면, 나는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나는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삶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이건 큰 문제가 되겠죠. 대한민국 국민이,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가 그 국가에 대한 의무나 해야 할 책임들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의 국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남편이라는 것, 또 아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배우자에게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남편이라는 이름이 어울리겠으며 아내라는 이름이 어울리겠습니까? 아빠,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생각할 때에 나를 낳아줘서 아빠긴 한데, 엄마긴 한데, 진짜 우리 아빠 맞아? 우리 엄마 맞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또 성도라는 이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무엇인가? 성도란 과연 어떤 책임과 의무를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동의하십니까? 네. 웨스터민스터 이렇게 질문지에 보면,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질문지에 보면은 1번에 나와 있어요. 사람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목적이 그러하다면 성도, 그리스도인은 더 그래야 되겠죠. 우린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모두가 끄덕끄덕 거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더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잘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쉽지 않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영광은요,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도무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광이라는 말이 굉장히 신비롭고 오묘하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이 돼서 우리로서는 그 영광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제대로 알 길이 없습니다. 사실 그걸 알아낸다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감히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영광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 기르시는 분 계시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주인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다소곳이 다리를 모으고 엎드려가지고 고개를 숙인 다음에 이제야 주인님의 영광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인님의 가치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죠. 피조물이 피조물에게도 그러할진데 피조물이 창조주의 영광을 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면서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겠지. 이 강아지가, 이 고양이가 내 가치를 알아줄 거야, 내 영광을 알아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키우는 분 계십니까?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단 한 가지, 친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우리 인간들에게, 피조물들에게 나타내 주신다면, 깨달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낮추어서 알려주신다면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의 영광을 알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에 단 한 종류에게만 자신이 계시하시는 그 영광을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어떤 장치를 하셨어요. 자, 창세기 1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의 첫 책, 첫 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아이거나 어른이거나 상관없어요.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기계적이거나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닮아서 매우 우리 인간이 자율적이고 인격적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추구할 수 있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어때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때때로 아니면 너무 자주 거부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어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도 있지만, 추구할 때도 있지만 거절하거나 무시하거나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연구한 바로는 그래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 거부한다. 근데 이게 사랑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나타내 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 피조물들인 인간에게도 공유된 속성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영어로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하는 속성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제한적으로나마 완벽하진 않지만 사랑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를 갖고서 사랑을 해내기도 합니다. 자,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인간이 알고 느낄 수 있는 어떠한 수준의 사랑으로 표현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알고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사랑은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들이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런 닥칠 어떤 문제들,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풀 수 없는 문제들을 누군가가 대신 해결을 해주면은 그거를 우리는 사랑으로 느껴요. 우리 자녀들이 배가 고플 때 젖을 물려주거나 밥을 주면 그걸 막 먹으면서 기뻐합니다. 아,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른들도 별반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느낄 때,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해 있을 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도움을 주거나 어떤 힘을 공급해 주면 그것을 우리는 사랑으로 느껴요. 게다가 아무 조건 없이 해결을 해준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더 깊은 사랑을 느끼겠죠. 이러한 사랑을 가리켜서 우리가 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해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해결을 해 주신 겁니다. 그걸 우리 인간들이 사랑으로, 은혜로 느낄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뭡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죄예요. 죄. 여러분, 옛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에 동의 안 하시는 분. 자, 그러면 동의하시는 분. 네. 안 드신 분들은 어떻게 제가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어떤 기준이나 법이나 양심에 거슬리는 일을 해봤거나 마음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아, 이거 양심에 걸리는데, 이거 기준에 맞지 않는데, 그냥 해버릴까? 근데 이러한 개념은요, 굉장히 좁고 낮은 개념이에요. 근데 보다 높고 보다 깊은 차원의 죄 개념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아래 생겨난 인간이 이 피조물로서의 신분과 그 정체를 망각해버리는 것, 이것을 성경이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그 죄 용어 중에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궁수가 활을 쐈는데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목표를 벗어난 거예요. 인간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기의 정체와 신분을 망각하는 것, 벗어나 버리는 것,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25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은 죄의 개념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피조물들, 절대로 신이 될 수 없고 절대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사랑해버리고 그것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받드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간을 계속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야.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오히려 피조물을 더 숭상하고 있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거짓을 일삼는다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조물주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제쳐두고서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뭘 채워놔요? 피조물로만 채워놓는 우리 인간의 그 모습. 그래서 창조주에게서는 마음이 완전히 뺏겨버려가지고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변질된 정체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 피조물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뭘까요? 바로 나예요, 나. 결국에는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나를 기분 좋게 하려고, 나를 만족시키려고 우리들은 그 수많은 피조물들을 하나님을 제쳐두고서 우리 주변에 많이 두고서 내 마음속에 가득 쌓고서 나를 섬기게 하려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우리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심각한 인간의 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절대 가만히 안 계시죠.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결은 뭡니까? 너 영원토록 죽어야 해. 죄와 사망의 심판을, 판결을 하나님은 내리셨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에게 닥친 문제들 중 이보다 더 심각하고 급한 일이 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걸 우리 스스로 해결하고 풀어낼 수 있는 일입니까? 도무지 없어요. 도대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고민해봐도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 그냥 절망 가운데 있어야 될까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성경을 보니까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신의 피조물로부터 자신의 영광을 훼손당하시고 모독당하신 하나님 스스로가 그 문제에, 그 죄인된 인간들에게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고, 그렇게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요약하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8장 31절에서 39절을 읽으면 다 요약이 됩니다. 몇 구절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기 가정법으로 돼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원문을 다시 번역해 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으로, 이게 원래 번역에 맞는 해석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안 위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만일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근데 원문에 보면 어떤 뉘앙스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셨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엄벌에 처해도 절단을 해도 모자를 파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요?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실입니까?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기에 할렐루야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자, 뭐가 핵심이에요? 우리를 위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 구절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내주신 이의 그 아들이 도대체 누구죠? 예, 이 세상과 인간 역사 가운데 뚫고 들어와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어떻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주셨기 때문에 오실 수 있었던 겁니다. 내주시지 않았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 내주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로마서에 여러 번 나와요. 파라디돔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말이 원래 어디에 쓰인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 같이 원래 내버려진 인간을 두고서 썼던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죄와 악한 것과 그리고 그로 야기된 절망의 상태 가운데 내버려진 그 인간을 두고서 이 말이 처음 사용되었어요. 자, 함께 살펴볼까요?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자, 중요한 부분만 제가 따왔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자, 26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자, 여기 1장에 3번이나 반복된 이 내버려 두사라는 말이 아까 내주시니 8장 32절에 내주시니 할 때 그 내주신과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자, 그러니까 8장 32절에 그 말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버려 둠을 당해도 싼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인간들, 그 마찬가지로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어떤 목적으로요? 어떤 목적으로 그 아들을, 귀한 아들을, 독생하신 아들을 왜 내버려 두셨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에 답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여기 내주다라는 말도 똑같은 단어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성경은 우리 모두를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교통딱지를 끊은 적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제쳐두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심각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인간을 그래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왜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뭐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무런 죄와 흠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 것이나 다름없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범죄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훼손된 그 영광을 회복하시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독당하신 그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이 다름 아닌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자기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몇 번을 그러시다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는 자기를 잡을 가룟 유다의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뭘 얻을 때가 왔다고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때부터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전에는 아직 때가 아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드디어 때가 왔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때가 어떤 때라고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자,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사실 제자들이 알기 어려웠거든요. 근데 구체적인 비유를 드십니다. 자, 그것이 그 유명한 한 알의 밀에 대한 비유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요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요약하자면 뭐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자기가 한 알의 밀로서 죽는 것이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걸 깨닫고요, 나중에 뭐라고 적냐면 12장 33절에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자, 한 알의 밀알로 땅에 죽는 게 그럼 뭐였어요? 십자가 죽음이었던 거예요. 십자가 죽음으로서 나타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곧 누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의무를 다 수행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33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을 고발할 수 없는 이유와 근거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자인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이제 더 이상 너 범죄자야라고 고발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거예요. 해방될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죽지 않을 수 있는, 아니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죽은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칭하기로 하셨어요? 야, 너 이제 죄인 아니야, 의롭다. 칭의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사실을 아직도 잘 모르겠거나 인정하지 못하시겠다면 지금이라도 이 사실을 당장 분명하게 받아들이셔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내용을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3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리고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39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우리의 마음에 이 사랑을 더욱더 와닿게 하는 어떤 감탄사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3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37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성도다 할 때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나에게 거저 주신, 공짜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게 성도고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매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오는 게 성도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헌신과 그의 공로를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받아주셨고, 그래서 나는 도무지 영원히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영원한 밝은 햇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사랑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그게 성도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35절과 37절과 39절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은 쉽게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자들, 성도로 만든 자들, 그렇게 부르신 자들을 절대로 안 놓으시겠다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아버지께서 그 2016년도에 그 심장 박동기를 다는 수술을 하실 때가 돼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한국을 방문하려고 했었어요. 거의 정확히 6년 전이에요. 제가 10월 달에 갔었거든요. 근데 그 수술이 있기 전에 그 아버지하고 되게 오랜만에 통화를 했어요. 제가 그 한국에다 전화를 하면 그냥 엄마랑 얘기 많이 하고 엄마한테 그냥 엄마 아버지한테도 안부 좀 전해줘.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게 보통 아들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는 보통 통화를 잘 안 하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아버지하고 길게 통화를 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긴 얘기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저는 듣고 있었고. 근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이제 미국에 간 지도 10몇 년이 됐는데 네가 계속 그렇게 목회자로 잘 있어줘서 나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나는 또 목회자로서 참 고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만 70이 되셔서 이제 하시던 교회를 이제 폐쇄하시고 은퇴하시던 때였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으셨을까 싶긴 해요. 제가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또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은 제가 신학교 가고 목회자가 된 게 저 개인의 어떤 기도를 통해서, 결단을 통해서 갔다기보다는 아버지가 목회자로서 제가 목사가 되기를 너무나 바라셨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강제로 그다음에 거의 막 이렇게 세뇌가 돼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너는 총신대 신학과를 가야 돼 이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겉으로는 아무 반항도 없이 그냥 신학교 갈 때 달랑 하나만 냈어요. 정말 성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믿거나 말거나. 네. 성적이 괜찮았어요. 괜찮은데 총신대, 저희 아버지가 그토록 말하는 총신대 신학과를 하나를 넣었습니다. 근데요, 제 나름대로는요, 속에서 아버지한테는 무서워서 말을 못했는데 제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었어요. 왜 없었겠습니까? 갈등도 있고, 가고 나서는 좀 답답했어요. 신학 공부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래요. 하나님의 섭리래요. 저는요, 사실 1 더하기 1이 2가 돼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제가 문과를 나왔지만 저는 이과를 가고 싶었어요. 수학 선생님이나 물리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제가 그렇게 됐으면 여기 엔지니어로 왔을 텐데. 근데 저희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제가 묵묵히 길을 잘 걸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근데 저는 업앤다운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6년 전에 그 통화할 당시에도 우리 큰아들이 성우가 참 이 길을 잘 가고 있구나. 뭐 가까이 안 보시니까 잘 모르셨겠죠. 그리고 제가 뭐 힘든 일이 있어도 아버지께 막 이렇게 털어놓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그 통화를 하고 나서 이제 곧 아버지 수술할 때 이제 방문을 할 거니까 그때는 좀 내 본심을 말씀을 좀 드리자. 왜냐면 이게 그냥 너무 이렇게 마음에 맺혀 있어가지고 아버지 왜 그때 왜 그러셨냐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거든요. 평소에도. 아버지, 제 본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목회자로 사는 거 너무 무겁고 힘듭니다. 싫어요. 제게 맞는 옷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는 차라리 이 목사를 그만두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게 아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걸 부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게 아니지 않나? 고민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저로 하여금 긍정하게 만드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오히려 저는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목회자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저한테 너무 과분하고 감격스럽고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예전에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의 강요로 인해서 그렇게 신학교에 간 것 같고 목회자가 된 것 같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길들을 이렇게 반추해 보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거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제가 믿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 제가 감사해요. 나를 그렇게 신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해요. 내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니까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유일한 길이었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라고 아버지께 이제 말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진짜 그 말을 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아버지 아직 살아 계시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말을 좀 나누고 싶어요. 저는요, 목회자의 삶이 평신도의 삶보다 더 특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셨고 그렇게 걸어오면서 나름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삶이 때로는 힘들고 버겁고 내 옷이 아닌 것처럼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것,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 주신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랑 통화를 하다가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 아버지가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고 그 병치레를 많이 하셔가지고 본인은 일찍 하늘나라에 갈 것 같다는, 그리고 가도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 나는 목회도 후회 없이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통화를 하면서 아버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더 사셔야죠. 이렇게 제가 응대하지 않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말씀을 했었어요. 이 말씀은 드렸던 것 같아요.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육신의 아버지는 아버지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나 좋아요. 괜찮아요. 감사해요. 그 말씀은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저는 정말 사랑에 빚진 자더라고요. 저희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그렇게 인도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미국에 와가지고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고 지금의 그레이스 밸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난 거, 여러분 이거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우연이라면 하나님이 이상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그럼 믿을 수가 없죠.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나를 목회자를 만들어준 거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근데 우리 성도님들 제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정말로 각성하고 다시 한번 은혜를 누린 게 우리 이 목사님의 그 십자가 설교 때문에 그랬거든요. 정말 저는 은혜를 많이 받은 자고 사랑을 많이 받은 자예요. 좋은 목회자들과 함께, 우리 그레이스 밸리 교회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내가 이렇게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자라갈 수 있고 성숙해 갈 수 있는 거, 어떨 때는요 이렇게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일들이 있어요. 가끔씩 그게 생각하면 참 괴로워요. 근데 크게 생각해 보면, 멀리 이렇게 보면 그 모든 일들이 지금의 저를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성도의 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 길을 가면서 참으로 많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게 됐고 지금도 깨닫는 중이고, 이렇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저의 감사와 감격이 비단 저에게만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걸어오신 그 길을 되돌아보세요. 한번 되돌아보세요. 끔찍한 일도 있었고 정말 괴로운 일,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도 있었지만,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게 있어요. 분명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여러분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부인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저와 같은, 아니면 저보다도 훨씬 더한 감사와 감격이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것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노래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알고 느끼고 깨닫게 되었다면 사도 바울의 이 말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5장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서로 받으라, 그러니까 받아라,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너희도 서로 accept. 자, 영어 성경 여러 개를 찾아봤어요. 혹시라도 이거 받으라 이건가 싶어가지고 accept, receive, welcome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건 뭐예요? 받아줘라, 서로 받아줘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상식 없이 살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를 버려서도 안 돼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똑똑해야 됩니다. 더 상식적이어야 되고 더 논리적이어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모든 일이 상식으로만 되덥니까? 논리로만 되던가요? 그렇게 해결할 수 있으면 그렇게 우리가 해야죠.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상식과 논리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방법이 뭐였다고요? 십자가였어요. 자기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내어버림을 당하는 일. 그런데 죄인들을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게 상식과 논리로 해결이 됩니까? 그게 설명이 됩니까? 설명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논리와 상식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 받으라. 받아주세요. 이해해줘야 해결됩니다. 사랑해줘야 해결이 돼요. 누군가 한쪽이 완전히 져줘야 진정한 평화가 임해요. 상식과 논리가 통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땐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받아주는 길 외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여기 분명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그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줘야 된다.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식과 논리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평소에 상식과 논리를 무시하고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결국 우리를 살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 것은 바로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음을 절대로 한순간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배우자, 그리고 자녀, 또 부모, 또 여러분들 같이 있는 소그룹원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이렇게 교우들 보면은 다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훨씬 많으실걸요? 지적하고 싶고 잔소리하고 싶은 게 훨씬 많을걸요? 혼내고 체벌하고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연을 끊고 살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크실걸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이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논리로 이기고 밟아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자녀를, 부모를, 소그룹원을, 교인을.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각각 받아주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됐기 때문에 그 원리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받아주며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을 그렇게 여기시고 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말을 하면 제가 꼭 시험 들 일이 생겨요. 집에 가다가 애들이 막 난리를 친다거나 와이프하고 이렇게 싸울 일이 생긴다거나 그런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이 나를 좋게 테스트하시려고 그러나 보다 잘 넘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서로예요. 서로. 우리 주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한쪽이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서로 이 말을 보고서 어떤 분들은 그래, 야 받아주라고 그랬잖아. 나 왜 안 받아줘? 이러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해야 돼요. 서로. 우리는 연약해요. 누가 한쪽이 완전하게 제가 아까 해야 된다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 상대방도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화가 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라는 말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듣고 받아들이는 우리 자신이 먼저 인내하기로 결심하세요.
먼저 수고하기로 결심하세요. 때로는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거를 감내하시길 바랍니다. 자존심이 상한 걸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주님만큼 자존심이 상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어버리셨는데, 여러분, 내 자존심이 상한다고 그만큼 상할까요? 그럴 수 없어요. 때로는 누군가를 위하여서 받아줄 때 내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돈도 많이 써야 됩니다. 아,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 돼? 내 귀한 돈을 써야 돼? 이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줘야 된다는 그 사실과 그 희생을,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방법으로 다시 살게 되었어요.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행복한 성도가 되고 싶어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행복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성도가 되길 원하시죠? 행복한 가정 이루기 원하시죠? 행복한 삶 원하시죠? 그러려면 이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라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 지금 목사님과 선교부장님 비전 트립 가 계시지만 그것을 보러 가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무엇을 희생해 줄 수 있을까? 그들의 그러한 옳지 못한 모습이나 부족한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아줄 수 있을까? 그걸 보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눈을 뜰 수 있길 원합니다. 이번 토요일에 있을 선교 찬양의 집회에서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참여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집회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부를까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함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성도이십니다. 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로 되바꿔 놓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실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시고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세상에 없어질 것, 썩어질 것에 마음 두지 마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모든 것을 거세요. 거기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하나님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주신 사랑, 받아주신 사랑.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그렇게 성도가 되었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나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내어주어야 되겠구나, 나도 받아주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할 때 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내 가정이 변화됩니다. 우리 교회가 바뀔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길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데,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들을 살려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사오니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받아들여진 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주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로 우리에게 그 내어주신 사랑과 받아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이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위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 그리고 영원토록 죽어 마땅한 죄인을 받아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다시금 일어나 그 사랑 가운데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께서 피값 주고 사신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와 또한 온 땅의 교회들과 선교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